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64번째 시간으로 나의 끝 믿음의 시작, 나의 끝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지금 추적해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절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본문인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하나의 사건이 양쪽에 있고 처음과 끝에 있고 가운데 다른 사건이 겹쳐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신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 별로 학자 같은 말은 아니죠. 액자식 구조라고도 하고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 중간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다른 사건 하나를 집어 넣어놓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겹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고 한 가지씩 살펴볼 건데, 오늘은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라는 유대 관원의 이야기를 먼저 살필 것이고, 다음 주에는 가운데 끼어 있는 12년간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살피게 될 겁니다. 자, 먼저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한 내용을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주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토론을 하신 그 말씀하신 때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나온 사람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다, 이렇게 이름까지 그리고 직업까지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회당이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지역에서 10명의 남자만 있으면 반드시 먼저 짓는 것이 회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에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 지역 공동체에 회당을 반드시 지어 놓는데,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인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긴 가버나움 회당이겠죠. 그 가버나움은 굉장히 규모가 있는 회당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이 한 명이 아니고 한 3명 정도 있을 규모가 됩니다. 회당장이 회당이 작으면 1명, 크면 3명까지도 회당장을 뒀기 때문에 아마 이 가버나움 회당장의 인원수는 한 3명쯤 됐을 것인데, 그 중에 한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와 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당시에 회당은 요즘으로 치면 예배당인 거죠. 그래서 예배당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뭘 하든지 회당에서 모여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또 문화센터도 되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또 정치, 교육,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장소, 그런 다목적 센터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총괄하는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고 또 기도, 성경 낭독, 또 그 주에 설교할 사람을 택하기도 하는 일을 회당장이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고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야이로만큼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당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 회당일 것이고, 당연히 회당장은 그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비판적인 시선을 지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회당장쯤 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 그리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렸던 예수님을 회당장이 직접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뭐가 아쉬워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행위를 했는가?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시면 이 회당장의 딸이 2살 된 외동딸이라고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12살 된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아쉬운 거냐면 자기 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12살이 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라고 여겨지는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래서 12살이 되면 이제 너는 성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 딸은 외동딸이라 그랬으니까 이 회당장에게는 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제 갓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 그 외동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랑 말랑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심정이 괴로웠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이 회당장은 그가 가진 재산, 권력, 지식 총동원해서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애를 썼을 것이죠. 약이란 약은 다 써봤을 것이고, 용하다는 그 지역 주변에 잘 고친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의사도 이 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어떤 약도 이 딸의 병을 고쳐내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방법이 없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유대교와 대척점에 있던 예수님께 찾아 나아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내 딸의 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찾아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저 이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겹쳐지는 인물이 한 분 계셨어요. 그 2022년에 돌아가셨던 그 이어령 선생이죠. 그분도요, 딸이요 굉장히 뛰어난 딸이 있었어요. 이미나 그분이 전도사였던가 모르겠네요. 권사님이었는지 전도사였는지.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대에 이어령 선생만한 지식인이 나오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 딸이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어느 정도 똑똑했냐면 영문학하고 불문학을 복수 전공했는데 3년 만에 조기 졸업했어요, 대학을. 그런데 성적이 올 A였습니다. 그냥 주르륵 다 A 맞고 졸업을 한 거예요. 그것도 3년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죠. 그 딸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전공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면 법학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고시를 다 패스하고 검사 생활도 하고 또 로펌에 또 스카웃돼서 변호사 생활도 하고,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변호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어령 선생님에게 이분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따님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있던 이 딸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딸이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어령 선생과 딸이 어쩌다 미국에서 전화가 오면 그 전화 요금이 비싸던 그때에 1시간씩 통화를 했는데, 1시간 동안 이 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너무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아버지는 너무나 서운하죠. 하늘 아버지 얘기만 1시간 동안 하고 전화를 끊으니, 야, 땅에 있는 아버지도 좀 신경을 써줘라,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너무나 자랑스러운 딸이 덜컥 암에 걸렸어요. 투병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버지보다 먼저 주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이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래서 그 극심한 고통의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이 딸이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딸이 죽고 나서 이어령 선생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딸의 죽음 앞에서 이어령 선생도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전부를 써놓은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에요. 한 지성인이 어떻게 자기의 지성을 뛰어넘어서 영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는가 하는 과정을 써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어령 선생도 재작년에 2022년에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지성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회당장이 지성인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유대교의 핵심 멤버죠. 근데 지성인들은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뭘 해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판단해요. 이건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있다 없다 자기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좀처럼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죠. 근데 이런 지성인들이 자기 생각이나 편견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때인데, 그게 언제냐,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식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갈릴리 출신의 30대 초반의 젊은 목수에게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세로 절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회당장으로서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고 내 친구들 이 사건 때문에 나를 다 떠나지 않을까 걱정도 됐을 것인데, 근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걸 내가 체면과 위신 이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솔직해지는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죽음 앞에 있을 때 가장 솔직해집니다. 그때는요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서 있으면,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보내드렸지만 특별히 아버지를 보낼 때 보니까 굉장히 솔직해지시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성품과 솔직함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되시더라고요. 회당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숨이 꿀딱꿀딱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회당장으로서의 위신, 지식인으로서의 체면 이런 거 지금 따질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체면을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체면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민족이 두 민족이 있어요. 유대인하고 한국인이에요. 그놈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체면의 면자는 그 얼굴 면자입니다. 체면 칠해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 얼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 일어나는 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체면을 따질 때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게 내 얼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뻔히 보는데도 체면 때문에 자식이 뻔히 아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체면 칠해 하느라고. 어떤 엄마는 자기 딸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고등학교를 못 가니까 딸을 유학 보내버렸어요. 뭐 준비도 없이 한 2주 만에 그냥 유학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 어린 딸이 이영만리 타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건 상관하지도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체면 때문에. 여러분, 그게 체면이에요. 그런데 체면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얼굴을 더 의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요, 체면이 너무나 중요하죠. 유교 문화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찬양 이렇게 하시지만 3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찬양하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거 하나도 못 들었잖아요. 손 하나도 못 들어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인간적인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서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극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특별히 남자분들, 체면을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개도 안 물어가는 체면, 그거 뭐 어디 쓸 데도 없고 팔아먹을 데도 없는데 뭘 그걸 자꾸 붙들고 있습니까? 빨리 버리셔야 돼요. 18절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경배하면서 절하더니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자,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말은요, 죽었다는 뜻 아닙니다. 이거 숨이 막 끊어지려고 하는 상태를 급박한 심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아직 회당장의 딸이 죽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시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당장이 자기의 급한 마음, 딸의 상태를 죽은 것과 방불한 상태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회당장의 요청에 별다른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일어나서 회당장을 이제 따라 나서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요, 웬만 해가지고는 거절하지 않으세요. 거절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이고 웬만하면 거절을 안 하십니다. 회당장, 유대교의 핵심이잖아요. 회당장이 왔을 때 예수님이 야, 너 회당장 아니냐? 유대교 핵심 아니냐? 왜 나에게 그러냐? 너희들이 믿는 모세의 율법 그거 붙잡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에 가져서 요청을 하지 왜 나에게 찾아왔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냥 그 요청에 수긍하시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이 어떤 동기로 왔든지 간에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과거를 묻거나 지위를 묻거나 동기를 따지지 않으시고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은 그 초청에 응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왜 초청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을 초청하시면 될 것을. 내 힘으로 감당 못 하잖아요. 넘어갈 힘이 없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초청하셔야죠. 근데 왜 그걸 안 하십니까? 문제가 있는데 왜 주님을 초청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시킵니까? 주님이 오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주님을 초청하셔야죠. 가정에 초청하셔야죠. 이 회당장은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러 간 거예요. 자기 체면, 위신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걷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회당장 안에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이분이 가시면 내 딸을 고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이 소망의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초청하시고 그분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자,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회당장의 집이 어딘지 모르니까 따라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진 거죠. 그때 군중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놀랍게도 옷을 만지자마자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루병, 그 혈루병이라는 건 혈우병인데 이 여인이기 때문에 이제 하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이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그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 즉시로 나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거치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딱 멈춰 서신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회당장은 갑자기 가다가 이제 멈춰 서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것이, 자기 딸의 생명은 지금 끊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서 고침받는 바람에 예수님이 가던 길 딱 멈추시고 누가 내 옷 만졌어? 이거를 지금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나 절박하잖아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주님은 왜 또 거기서 멈추셨을까요? 주님 정도 되시면 누가 내 옷 만져서 능력이 나에게서 나아갔고 병이 고쳐졌다 하는 거 지금 아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셨으면 누가 만졌는지도 아실 거 아닙니까? 누가 만졌는지 다 아세요, 주님은. 근데 굳이 그걸 또 그 급한 상황에 멈추셔가지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진 것이야? 이걸 물어보시고, 그거 뭐 따지고 있을 일 아니잖아요. 지금 급한데. 그냥 여인에게, 여인이여, 내가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이 있는데 저 집에 가서 회당장 아이 살리고 올 테니 딱 10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여인이여 나를 따라오라. 그 회당장 집에 가서 고치시고 거기서 뭘 해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병이 나았으니까 믿음 좋다, 축복한다, 잘 살아라, 이제부터 잘 믿어야 돼. 그리고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근데 굳이 거기서 멈춰 서셨다는 거예요. 그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추궁하셨다는 거죠. 캐묻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 상황을 보던 회당장도 답답했을 것이고 따라가던 제자들도 얼마나 답답했던지, 우리의 또 다혈질이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형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서 보시면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서 밉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정신이 있으세요?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지금 여기 사람이 몇 명인데 누가 만지든 만졌겠죠. 계속 밀리는데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급한데 지금 이분 답답하시네.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또 그 상황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제가 만졌어요. 이거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이제 구구절절 자기 신세한테는 얘기를 하는 거죠. 12년 동안 아팠으니까 얼마나
그 사연이 기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2차 저차에서요 일했는데요. 선은 이렇고요, 후는 이렇고요. 또 줄줄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연이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회당장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짜증이 나는 거죠. 지금 내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내 딸 지금 죽게 생겼는데 꼴딱꼴딱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보니까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는 동안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그때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구마 100개쯤 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하시는 일 보면 짜증이 답답하신 양반 어쩌자고 거기서 지체를 하셔가지고 다 아시면서.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회당장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망도 있었겠죠. 왜 저 여자는 갑자기 예수님의 옷을 여기서 만져가지고 병이 왜 나가지고 또 예수님 또 지체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또 왜 거기서 또 추궁하시고 찾으시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근데요 회당장에게는 지금 딜레마가 온 겁니다. 죽었어요 딸이.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계속 가야 되나? 예수님 이제 보내야 되나? 선택을 해야죠. 갈까? 가지 말까? 나 혼자 갈까? 예수님과 같이 갈까? 근데 이 당황스럽고 대책이 없는 이 순간에 회당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에서요 회당장에게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한 말씀을 딱 던지십니다. 회당장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주보를 껴놓으시고 마가복음 5장 36절 한번 찾아보세요.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문장은요 현재 명령형 시제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근데 현재 명령형 시제니까 계속 믿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너 계속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 나 믿고 내게 찾아온 거 아니냐? 병을 고칠 거 믿어서 나를 찾아왔는데 너 네 딸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까지도 믿어라. 계속 믿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회당장이 주님 처음 찾아왔을 때는요 이분이라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라면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은 훌륭한 랍비, 지혜로운 선생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정도 믿음에서 회당장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에게 이 말씀 한마디, 두려워 말고 너 계속 믿어라.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던지실 때 너 이제는 나를 병을 고쳐주는 정도로 믿지 말아라. 훌륭한 랍비, 지혜로운 선생, 그 정도로 믿지 말아라. 나는 생명의 주관자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너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 영적인 도약, 믿음의 도약을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그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일부러 거기에서 시간을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회당장에게 믿음의 도약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체하셨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당장이 뭐 얼마나 갈급합니까? 딸이 살아날 수 있다면 아멘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음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겨납니까? 여러분도 제가 아멘이십니까? 그럼 아멘 하시잖아요.
그 믿음이 막 자라납니까?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절대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죽음을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회당장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요, keep going 해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주님이 너 계속 가라, 믿어라, 놓치지 마라,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라. 그때는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땐 뭘 하는 것인가?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의 책망하실 때 뭘 책망하십니까?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선물인데 왜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거 순종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순종이라는 보자기를 풀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믿음을 가지려면 놀라운 순종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봐도 저건 안 될 것 같은데도 몸을 움직여서 하는 순종. 만약에 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이로가 됐어요, 다 끝났어요, 주님 저는 우리 집 갈 테니까 주님은 갈 길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딸은 그냥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그 아들 이삭 나에게 바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내가 자식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는, 뭐 아들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큰 민족 이루겠다는 거.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하셔놓고 내가 달라 그러지도 않은 거 주셔놓고서 아들이라고 100살 되던 애 꼴랑 하나 줘놓고서 그걸 또 바치라고요? 하나님 저랑 장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할 말 많으시잖아요. 제 방 들어오면 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 3박 4일 동안도 할걸요, 안 말리면? 그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거예요. 내가 언제 뭐 달라 그랬나 아들을. 이거 뭐 100살에 줘놓고서 또 바치라 그러고, 하나님이 무슨 우상도 아니고 무슨 인신제사를 또 하라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 똑똑해가지고 또 우리는 그 말을 안 해요. 아브라함 그냥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 밤에 잠이나 잤겠습니까? 자기 독자 이삭 바치러 가는데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모리아산까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짐 챙기고, 사라한테, 자기 부인한테는 얘기도 안 해요. 몰래 아들만 깨워가지고 종하고 같이 짐 챙겨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냥 몸은요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똑똑한 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견,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뭡니까? 배설물이죠. 그 생각으로 아무리 좋은 걸 만들려고 해도 다 만들어내는 게 똥이에요. 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계속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이루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의지를 들여야 되고 내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되고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움직여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나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너는 뭘 할 건데? 왜 주님한테 다 넘깁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주문 외우는 거잖아요. 알라딘 램프잖아요. 그러니까 비비면 거인이 나와서 소원을 이루어주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신앙이 어렸을 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성장하면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회당장은요, 주님이 딱 말씀을 던지시니까 오케이, 끝까지 가자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간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회당장은 지금 모르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다. 자, 회당장의 집은요, 이미 사람들이 막 국적국적 다 몰려들었어요. 그 피리를 불면서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이제 곡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회당장과 주님과 제자들은 죽은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일어나라 앉으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죽은 소녀가 놓여 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소녀를 보시더니 사람들에게 다 나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비웃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미워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사랑해요. 반대로 갑니다. 진리를 비웃고 거짓을 참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날 수 없는 거죠. 믿음이란 거는요,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일, 그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수준에서 이해가 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그런 존재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행하셔야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 상식, 내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때 순종할 때 믿음이 생겨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믿음을 주시는가 하는 거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믿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아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좋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랑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오래 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오래 할 수 있는 거 그거 내 능력 아닙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이끌어 주시니까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자랑이 됩니까? 저도 어떨 때 기도해 보면 한 10분 기도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시간을 보면 1시간이 지나 있을 때가 있어요. 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나 한 10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여러분 제 능력입니까? 제가 무슨 시간을 거스르는 뭐 잡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시간을 압축해서 1시간을 그냥 압축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때는요, 2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5분 지났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나 엄청 오래 기도했는데.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오래 하는 거
그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금식하면요, 막 3일 금식도 쉽게 하시고, 하루 종일 굶는 것도 잘 하시고, 막 7일도 하시고, 열흘도 하시고, 40일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한 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한 끼 금식했는데, 나 몸이 떨려. 막 몸이 부들부들 떨려. 나 탄수화물 집어넣어야 돼. 그 40일 하는 거, 그거 뭐, 어떻게 40일을 합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잘 굶는 능력,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금식 기도할 때.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걸 명함에 새겨 넣을 만큼 그게 나의 자랑이 되겠어요? 그렇게 금식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자랑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당연히 그 믿음을 통해 자랑이 되고 영광을 받으실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다만 나의 끝, 나의 한계가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으로 그물을 내리는 거,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믿음은요, 딸이 죽었을 때 산산이 부서져 내린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 나갈 이유도 근거도 이제 없어진 거죠. 근데 주님을 뒤에 두고 자기가 앞장서서 가던 야이로의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그때부터 누가 앞장서시느냐? 주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왔을 때, 우리의 한계가 왔을 때, 더 이상 내가 발걸음을 옮길 힘이 없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믿음의 끈 여기서 놓지 말아라. 계속 믿어라.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걸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선물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한계에 부딪힌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기회를 지금 눈앞에 두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얻을 기회 앞에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불가항력일 때, 주님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기회 없어요. 이제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우리의 끝이 왔을 때, 그때가 주님이 시작하시는 때예요.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시작되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믿음, 유한을 넘어서는 무한의 믿음이 폭발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